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 주일이나 또 평일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2부 예배는 또 이래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7월달 예배는 구역별로 또 드리게 되는데 1부에 11시에는 1구역, 3구역, 4구역, 6구역, 또 2부 오후 2시에는 2구역, 5구역, 7구역, 8구역 되겠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정 있으신 분들은 어느 시간대든지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2001년도 주보 성경 문제와 또 성경 일독에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피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또 원래의 관계로 예배 마치고 바로 본당 이 자리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전달 사항만 있습니다. 하고 또 각 원례를 가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훈련학교가 다음 주 오후 7월 4일 주일부터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정동교에서 7주간 있게 되겠습니다. 또 생명삶 큐티 7월호가 나왔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각 선교회 모임 오늘 있습니다. 장소 또 확인하시고 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떡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를 새로 제작 2가지 종류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물품 마스크와 또 여름 부채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최윤경 목사님 통해서 받아서 또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박명수 장로님 계속 병원에서 지금 계속 검사 중에 또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오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또 조심스럽게 때로는 힘들게 버겁게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건강과 안전을 늘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계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사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결단과 헌신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빈손으로 놓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나머지 모든 물질들이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더 튼튼하게 하옵시고 더 풍성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려오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드려오며 주신 은혜 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심을 감사하며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리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드렸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에 더 감사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대로 기도대로 소원대로 이루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의 헌금으로 선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모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정 지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백신 접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인도발 그리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다시 일상적인 꿈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니면 변이 델타 바이러스입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좋은 꿈을 꾸다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꿈을 꾸는 중인데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좋은 순간에 잠이 확 깨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꿈이 현실에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생은 좋은 꿈을 깨는 사건으로 가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사는 지금은 예전의 일상적인 생활이 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그 꿈이 확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적잖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평안한 일상생활 중에서 갑자기 일이 터지는 바람에 험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여러분들을 앞에 앉혀놓고 우리는 이혼하기로 했다는 말을 할 때 전생 배필인 줄 확신했던 사람에게서 이제 그만 살자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가족 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최대한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바람 피우는 증거를 보고 말았을 때 사장에게서 이제 그만 회사에 나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 건강한 사람이 암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한참 즐거운 꿈을 꾸던 중에 이러한 불우한 현실이 우리를 세차게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꿈이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괴한의 갑작스러운 난입과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꿈에서 깨어나는 것은 뭔가 곧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돈이든지 건강, 직장 혹은 특별한 누군가 말입니다. 살다 보면 뭔가 잃어버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꿈을 꾸던 삶이 예통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불행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고정관념을 또다시 뒤엎으셨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깊은 상실과 실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책장을 넘겨 소망과 축복의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인근 산에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한 명 한 명이 가슴 아픈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건 곧 슬픈 이야기들이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마치 소설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슬픈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심지어 개그맨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서 웃긴다고 해서 평소에 늘 웃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 멀쩡하게 서서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동안 염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던 이빨 하나를 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마취가 풀릴 때까지 안정을 취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어떤 성도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야기하는 사람도 힘들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듣는 저 역시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지혈이 되지 않아서 솜을 이에 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감사했습니다. 성도가 목사에게 어려움을 상담하는 것은 그래도 관계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문제는 문제가 있어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서 앓다가 실족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단에서 서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고정될 때가 있습니다. 꿈에서 억지로 깨어난 사람들 말입니다. 온갖 질병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족을 둔 성도들이 보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텅 빈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어깨가 축 늘어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교도소에 간 손주를 둔 조모도 있었고 심지어 마약을 하는 식구를 둔 그런 성도도 있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가족을 둔 성도님들도 보입니다. 어떤 때는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있는 부부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있다는 것을 짐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것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아예 주일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적잖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들은 이야기는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소설과 같은 인생을 어찌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모인 무리들을 찬찬히 훑어보실 때 저처럼 수많은 슬픈 이야기를 파노라마처럼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슬픈 자들에 관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반전의 목록인 팔복으로 설교의 포문을 여시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축복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 복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채 이해도 되기 전에 예수님은 또다시 연타를 날리시게 됩니다.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생각에는 이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적절할까요? 세상의 이치와 경험으로 볼 때 이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평생의 꿈을 이룬 자는 복이 있나니 최고의 직장에 들어간 자는 복이 있나니 엄청난 미인과 결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들, 딸들이 시집장가 잘 간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온 가족이 건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코로나가 종식된 나라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예수님은 문장을 이렇게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예통하는 자,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던 때는 높은 유아 사망률과 짧은 수명, 굶주림과 질병,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권력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청중의 대다수가 가난하고 예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와 같이 가난하고 예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슬픈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통하는 자가 행복합니까? 예통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왜 예통해야 하는가, 왜 예통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극적인 현실 때문에 예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달콤한 꿈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원치 않는 일이 강도처럼 제멋대로 우리의 삶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게 됩니다. 통제불능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를 송두리째 바꿔 놓습니다. 이럴 때 예통한다는 것입니다. 예통하다는 것은 알람을 오전 아닌 오후로 맞춰놨다가 회사에 지각한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아무 생각 없이 컵에 넣는데 그 안에 음료로 가득 찬 것을 뒤늦게 발견한다는, 이 정도는 아마 좀 그때는 짜증이 나고 있지만 하지만 나중에는 추억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린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면 그것은 웃음거리나 추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예통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소한 짜증거리가 아니라 내 삶이 끝나는 것 같은 정체절명의 위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예통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으며 이렇게 처절한 고통을 경험할 때 예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식가 윌리엄 바클리는 이 단어에 실린 무게감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예통하다는 말은 감출 수 없을 만큼 강한 슬픔을 의미한다. 또 마음을 아리게 할 뿐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게 만드는 슬픔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이유는 우리는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임재의 복을 받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통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약 욥기를 보면 사탄은 욥을 고난의 구덩이에 쳐넣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욥은 모든 사람이 복받았다고 입을 모아 말할 만큼 풍조하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저 멀리 시커먼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 먹구름으로 한 번만 쓸고 지나가면 욥을 항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사탄은 완벽한 일상적인 삶이 무너지기만 하면 욥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의 종교를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선포하기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첫 번째 장은 욥에게 7 아들과 3 딸 그리고 수천 마리의 짐승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잃어갔습니다. 먼저 강풍이 불어서 욥의 집이 무너뜨려지게 되고 자녀의 목숨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욥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장은 욥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이 종기로 뒤덮여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어서 가축과 재산 모두 날아갔습니다. 사탄은 이제 욥의 믿음이 이제 헌시작처럼 욥이 그 믿음을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막 죽으라고 소리 질립니다. 삶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 무슨 선한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대듭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욥은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전에 없는 그런 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 했습니다. 사탄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탄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삶 속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전에 그 구멍을 채웠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일 수도 있었고 또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빈자리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위로로 넘치게 채워주시게 됩니다.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예통합니다. 예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실을 경험하며 아무것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지만은 하지만은
또한 이 상실이 무조건 안 좋은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하나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란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절망을 통하여 자신의 끝에 이르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또한 잃어버릴 위기에 있습니까? 이제 정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만큼 세상에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도 작은 형이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되었을 때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몰려와서 그때 극심한 아픔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고통을 없애는 데만 집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통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예통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터널을 빨리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겠습니까? 물론 이해합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슬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고통을 즐기기를 원하지 않지만 단지 우리가 그 고통의 그늘, 또 그 고통의 터널, 그 고통의 중심에서 놀라운 복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은 오직 눈물에 젖은 렌즈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예통의 눈물로 눈이 깨끗하게 씻어지면 이상하게도 고통의 침입자가 반가운 손님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당신의 사랑과 위로로 가득 채워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통입니다. 예통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통은 꼭 해야 합니다. 예통하면 자신이 변합니다.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생각도 변하게 됩니다. 예통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저는 압니다. 저의 설교가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에 즐겁고 감동적인 설교는 아니라고 그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이고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통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겠지만 장담컨대 미안합니다. 이빨 빼서 말이 좀 혼납니다. 장담컨대 그 길을 여러분 혼자 걷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라는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과 같이 원수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나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예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복은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예통의 눈물 끝자락에서 만나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예통으로 성화를 이루는 한 사람을 이 시간 다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강한 남자였습니다. 강하다 못해서 매몰차 보입니다. 성공할수록 성화는 오리무중입니다. 그 많은 재산으로도 행복하지 못했고 대가족을 이루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골치 아픈 일들만 있었습니다. 야곱은 남편으로서도 철딱선이 없었고 아버지로서는 무관심했고 연약한 언약의 사람으로서는 그는 오랜 세월을 성화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성화를 위해서 애쓴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꾸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처럼 평생을 기도로 살아내지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경건함도 아버지의 온유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세속적이고 전투적이었습니다. 예배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믿음의 거성 아브라함과 이삭을 훨씬 뛰어넘는 성화의 모습을 말년에 보이게 된 것일까요? 지난 주일에 다 못다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성화는 예통의 눈물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 스스로 울고 싶어서 울었거나 회개함으로써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울게 되었을까요? 바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친 끊임없는 환난은 그의 눈에 눈물을 마를 날이 없게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울게 하시니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잃고 울었고 아내를 남기고 간 핏덩이 베냐민을 받아들고 울었고 요셉을 잃고 울었고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당해서 울었고 장남 르벤이 서모 빌라와 동침해서 울었고 사남 유다가 아내를 잃더니 두 아들마저 잃은 것을 보고 울었고 혼자가 된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게 된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또 울었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았던 라헬의 아들 베냐민이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또 울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뜻밖에도 비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야곱의 일생에 이렇게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욥의 고난은 태풍같이 지나갔다면 야곱의 고난은 긴 장마비같이 왔습니다. 마를 날이 없는 이 눈물로 인해서 야곱은 인생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늦게 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예통은 회개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화 안 되었던 또 어느 것으로도 성화 안 되었던 야곱이 회개의 눈물로 성화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끝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은 성화를 제초하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인정했던 욥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욥의 인생은 급진적으로 반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욥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사과를 받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보다 더 아름다운 자식들과 재물을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성화가 되니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눈물에 관한 무언 이야기보다는 가벼운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어가고자 합니다. 암을 3번이나 극복한 어느 교수는 내가 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맞춤 운동의 효과도 컸지만은 울고 싶을 때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다이나비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영국인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의 우울증 환자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전 국민의 집단 치료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울음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보낸 것으로 풀이하고 다이애나 효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본의 시사 주간지 아이라에서 30대에서 40대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눈물의 효능에 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눈물이 직장과 일, 부부관계,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고통에 차서 한이 맺혀서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목 놓아 울고 나면 그 행위 자체로만으로도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마음껏 울고 나면 소화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한참 울고 나면 흙이 지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한번 울 때 가능하면 오랫동안 세게, 길게, 크게 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횡격막이 떨어질 정도로 감정이 실은 울음은 시민성 질환, 즉 정신 및 신체적 기능 장애를 치유하는 그런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잘 웁니다. 그러면서 늘 아파서 죽겠다고 말하지만 아이도 죽지 않고 잘 살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웃음은 엔돌핀을 생성하기 위해서 면역세포를 증가시킵니다. 웃음을 통해서 생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울음을 통해서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30분 동안 계속 웃기는 힘들지만 30분 동안 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웃음의 효과는 가랑비와 파도라면 눈물의 효과는 소낙비와 해일과 같다고 말합니다. 세로토닌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아리타 히데오 교수는 목을 놓아서 우는 것은 뇌를 한번 리셋, 즉 재부팅, 새롭게 시작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이 며칠 동안 계속 울고 나면 새 힘을 생기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의 해일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 서러움을 씻어버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께서 잘 아시고 예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헨리 모저리는 말하기를 눈물을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치유의 물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은 신이 내린 묘약이라고 했습니다. 슬픔과 노여움을 쌓아두지 말고 이따금 찾아오는 눈물의 쓰나미에 온몸을 맡기게 되면 우리 인생이 재부팅되게 됩니다. 아람 속담에 항상 햇빛만 있으면 사막이란 말이 있습니다. 늘 웃고 사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사람에게는 성화될 기회가 없습니다. 즉 철이 안 든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보면 눈물이 넘쳐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웃음보다는 울음의 책입니다. 천지창조는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하나님도 웃으시고 또 사람도 웃었습니다. 에덴 그 자체가 낙원이고 즐거운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인생은 웃을 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지 식물을 먹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무거운 짐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웃음보다는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물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의 고통을 극복하고 마음의 저주를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우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요 영성의 사람입니다. 경건과 영성을 소유한 신앙인은 감성이 풍부하고 울음과 웃음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더 많이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라를 먼저 보내놓고 슬퍼하면서 예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슬퍼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슴을 치면서 크게 통곡했다는 것이고 예통했다는 것은 스스로 감정을 삼키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슬퍼하면서 예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생하면서 모험의 길에
같이 함께 동반한 아내, 한 번도 제대로 호강시켜 주지 못한 그 사실 때문에 바로 견딜 수 없는 미안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부부들은 누가 먼저 죽더라도 적어도 서로가 미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도 어머니 사라를 장례한 후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 위로를 얻었다고 창세기 24장 6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를 얻었다는 말은 어머니를 사별하고 매우 슬퍼하며 울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내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삭보다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머니를 잃은 것보다 더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셔서 많이 웃었을 것이라고 짐작하지만은 성경은 웃었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우셨다는 기록들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울었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불신의 성음을 보시면서 울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울어야 됩니다. 눈물이 눈에서 말라서는 안 됩니다. 감사의 눈물이든 회개의 눈물이든 아니면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이든 어찌하든지 우는 것이 좋습니다. 눈물은 광야의 새벽에 내리는 이슬과 같습니다. 눈물에 젖은 심령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화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자들은 죄에 대해서 울었고 하나님의 긍휼에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울음에 젖어 있으면 신앙의 뿌리와 영성의 뿌리가 썩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도 울어야 삽니다. 남자의 눈물은 여자에 비해서 횟수는 적지만 양은 더 많다고 합니다. 눈물 분비샘 꼬리가 여자보다도 더 커서 눈물을 한번 흘리면 많은 눈물의 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울지 않았던 남자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린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암 전문의 이병욱 박사는 말합니다. 그의 책 울어야 산다는 말에서 남자의 말로 여자보다 더 많이 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슴속에 맺힌 분노와 화, 미움, 슬픔, 한을 눈물에 담아서 쏟아내야지 그 마음에 있는 몸에 있는 독소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소를 눈물로 그렇게 해소하지 못하면 그것이 마음과 육체의 병이 되어서 마음의 병, 또 암이란 종양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쌓인 감정을 눈물로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여성들은 그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이 남자보다 적어도 6년이나 7년 더 오래 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 특별히 아버지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냥 가족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한 남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울어도 됩니다. 눈물은 때로 어떤 사람보다도 강력합니다. 지도자들의 눈물은 국민에게 강한 인상과 감동을 주게 됩니다.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위선된 눈물은 아니고 말이지요. 설월저는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지 성화가 되어지고 야곱도 눈물로 성화되었습니다. 눈물이 없는 성화는 없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한 3주째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미래는 답은 성화밖에 없습니다. 이제 생활 성화가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을 차지해야 합니다. 전도 열심, 성경 공부와 새벽 기도의 열심 좋습니다.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 더 붙여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성화의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때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돌아올 것이고 세상도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성화되지 못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생명력 여전히 유효하며 교회가 그것을 회복할 때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주님을 향한 것이었고 성화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끝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화와 함께 달리는 열차도 이제 종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성화에는 종점은 없습니다. 성화는 내가 죽는 순간 그것이 바로 종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화는 내 생각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학이나 교리적인 문제, 또 기도의 문제, 예배당 안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가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저 거룩한 삶,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피자파이 8조각 중에서 한 조각에 불과한 예배당 신앙으로 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일 하루 만의 신앙, 그것도 1시간 예배만으로서는 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24시간 생활의 영역이 성화의 자리가 될 때 고백과 실천, 믿음과 행함 이 두 바퀴로 달리는 건강한 교회고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성화의 장소가 되며 통계청의 발표대로 대한민국 1등 종교로서의 위상에 부끄러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24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핵심이며 성화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향해 평생을 걸쳐 나가려면 종교개혁자들,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 저빙글리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그 사상을 우리도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라는 것은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갖게 되었고 나가서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장차 훗날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 주님께서 그때 나를 어떻게 여기고 말씀하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세속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 하루 종일 살아도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은 세속적인 삶이란 말합니다. 성화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야곱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보시면 주님께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 저희들의 모습은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성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화의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들었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하셨듯이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병원에서 가정에서 또 질병으로서 사투를 벌이며 또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신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제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304장입니다.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피택자들은 여기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통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